아멘. 온유한 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나에게 대항하면 미리암처럼 된다라는 류의 풀이로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대항하고 적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장면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여러분 비방받을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십보라와 혼인을 하고 스라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이 장면은 모세가 십보라 외에 다른 여인을 또 취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표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더 우선했고 이것은 지도자로서 마땅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은 정당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70인 역에서는 이 구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에디오피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탈굽역에서는 이 구스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십보라에 대한 묘사를 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요. 구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구산은요. 구스와 미디안을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은 딱 여기는 송파구잖아요. 길 넘어가면 강동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초구고 우리가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구역이나 지역이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인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정 대충 저쪽이 인제 뭐 서울 쪽이다. 수도권이다. 제가 부산 가 보니까요. 경기도도 서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 시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경기도도 다 서울이죠. 뭐 수도권이면 다 서울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인천도 서울로 봅니다, 지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지칭하는 지명들이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스, 구산, 미디안 이거를 다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게 새로운 어떤 여자를 취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모세가 이미 이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미리암과 아론이 갑자기 비판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 신학자들은 모세가 구스 또는 미디안이라고 칭해지는 이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를 취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비방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가지고 비방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 요새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학폭이다 뭐 이런 것들 옛날 지났던 일들.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동생인 모세가 점점 높아지자 모세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는 말을 통해 이 비방의 주동자는 미리암으로 보입니다.
이 비방의 내용은 2 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와 자신들이 다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방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봐라 거룩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지? 또 뭐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도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자기들 사이에 어떤 차등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보면 되게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랑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일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상 살인자였어요. 사실상.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 모세는 앞으로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도망가서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살다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든 연을 다 끊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미디안 족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광야에서 산 것이죠. 80세가 되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디안 여인을 버려야 될까요? 뭐 이 이야기들을 다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십보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육적인 즐거움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비방을 했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비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모세의 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형제의 중상모략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비방이 막 이를 때 그것을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하소연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실 공방을 하면서 분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죠.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죠. 장막문에 서고 아론과 미리암만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보통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달랐다고 얘기하죠. 8절에 보면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감히 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아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를 목회자다 이렇게 보면은 뭐 저를 향한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닌 거죠. 목회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개척했어요. 교회가 크게 되고 뭐 교회 재산도 많은 거죠. 그것 일구어놓은 것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별의별 편법과 별의별 위법을 다 저지릅니다. 교회법에서도 다 막아 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세습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며 간판은 걸어 놓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땅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앞에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어떤 꿈과 욕망과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너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정말 너는 나의 온 집에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너의 마음은 참 진짜구나.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온 세상이 자신을 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갸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평생에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설교와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 그것을 하나님이 깊이 파보시더라도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만 남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다 밑바닥까지 인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돈을 버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돈을 벌어서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에 영성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일에.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가운데서도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갔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은 슬퍼하며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죠. 긴 시간 동안 아무 입을 열지 않은 모세가 12장 이 전체에서 이제 처음 입을 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옆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이에 격분한 사람들이 모세를 욕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온유했습니다. 그들을 적대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자신에게 말의 화살을 날린 자기의 누나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고쳐주겠지만 진영 밖으로 나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7일 동안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나병이나 이게 걸리면요 진영 밖으로 원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7일 동안 있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탈권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물론 잘못된 권위와 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는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까지 도전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와서 그런지 이 모습을 보며 어, 모세의 모습이 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과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세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나를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도 하죠. 또한 때로는 어느 상황에서 우리는 미리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암도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선 모세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요. 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인류의 처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선악과에 손을 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크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요. 심지어 그가 나보다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끌어내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충성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교만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 교만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보다 잘나면요. 잘 나가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동기 중에는 누군가는 저보다 더 잘났죠. 저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 정상적인 일인데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아 그래?'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날 기분이 별로예요. 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입니다. 우리가 큰 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교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길, 충성된 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